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아멘. 김원영 어린이가 읽어주신 그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 그런데 세상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이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세상도 지나고 정욕도 지나고 다 지나갈 것인데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속한 것을 쫓아가고 있는,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기독교가 혼자 처음에는 가다가 이제 친구를 한 사람을 만나죠. 진충을 만나게 되는데 진충은 허와시 시장에서 순교를 당하지요. 순교를 당하고 나서 또 홀로 천성을 향하여서 가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 허와시 시장에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이 진충과 기독교의 그러한 언행을 보고 감동을 받은 유망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을 하게 됐지요. 동행을 해서 계속해서 천성을 향하여서 이 이제 허와시장을 지나서 가고 있는데 앞에 한 사람이 가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자리라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우리 함께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데 같이 갑시다 이렇게 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당신의 생각과 나의 생각, 당신의 사상과 나의 사상이 일치하면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 생각을 말을 할 테니까 우리 같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상이 일치되지가 않았죠. 네. 이 기독교나 진충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영광을 받을 은슬리퍼를 신고 많은 사람 앞에서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을 때는 일에 열심을 내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자기는 일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그렇게 그런 마음은 저하고 일치할 수 없습니다. 저와 하나라도 일치되지 않을 때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예전에 혼자 왔던 것처럼 혼자 갈 거라고. 그런데 좀 있다가 나를 뒤따라 저와 같은 사람들이 또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이 유망과 기독교는 앞서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자리가 천천히 오게 되죠. 천천히 올 때 그와 동문수악한 세 사람이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동문수악한 세전과 인색과 애전이라는 7이라는 선생 밑에서 함께 동문수학했던 동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지난주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이제 이 자리가 함께 오면서 아니 저기 가는 두 사람이 보이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요? 어디를 가오? 이렇게 이제 세전이랑 인색과 애전이 이 자리한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들도 마찬가지로 천성을 향하여서 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럼 우리랑 다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는데 왜 같이 가지 않냐고 함께 가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그 기독교와 유마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함께 갈 수 없다고 해서 같이 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 가지로 이 자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들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자기들이 행하는 그 길 그대로만 진행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그렇지 않냐고. 우리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냐고. 그래서 그게 맞지 않고 또 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다짜고짜로 무릅쓰려고 하는데 우리는 기회를 봐서 내 생명과 내 재산을 보존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냐.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를 할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다고.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냐고. 내 안전이 보장될 때만 이 종교를 믿고 의지하지 않냐. 이 얘기를 또 하게 되고요. 또 저 사람들의 특징은 누더기를 입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종교를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인데 나는 금 슬리퍼를 신을 때 또 맑고 밝은 날, 또 환영을 받을 때만 따르려고 한다고. 이렇게 저들과 이렇게 생각이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맞네요. 그러면 자리씨 당신 말이 맞다고 이 세 사람이 그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랑 저 사람이랑 같이 갈 수가 없겠네요. 저 사람들은 분명히 자리 당신이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진실이라면 저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세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인색도 한마디예요. 그러면 더 이상 여기 그 사람들과의 관계된 일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또 얘기를 하죠. 애전도 한마디를 합니다.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덮어놓고 이제 각자 가기로 하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말씀입니다. 새 책은 728페이지고요. 옛날 책은 713페이지. 자리가 새로운 대화, 토론거리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728페이지, 713페이지 자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다 아시거니와 우리는 다 천성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 세제, 인색, 예전, 또 요망과 기독도 모두 다 지금 어느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냐면요. 여기 유망을 만나서 들길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련이 지나고 또 이 과정도 축복을 받는 좀 평탄한,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단 과정에 비할 바 없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련도 굉장히 어려운 시련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허와시에서 진충은 순교를 당한다고. 뺑뺑이를 돌리고 모욕과 멸시와 착고에 차이고 조롱받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그러한 과정을 지나서 들길을 어떻게 보면 산책하는 것처럼 여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이 과정 가운데 이제 이 자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리가 이 새 친구들, 세제와 인색과 애전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나 우리나 또 저기 앞에 가는 유망이나 기독도나 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모쪼록 악한 것을 잘 물리치기 위해서 이 과정에 악한 것들이 계속 우리를 따라 붙을 텐데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출하시기를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말은 엄청 예의 있고 또 덕스럽게 제가 이러한 토론거리 주제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령 어떤 사람이 있어서 목사든지 장사하는 사람이든지 이제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 또 장사하는 사람이든지 저희 앞에 이 세상 행복을 얻을 만한 기회가 놓여 있는데 그것을 얻자면 소불하 외양으로라도, 소불하는 적어도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행복을 얻을 만한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얻으려면 적어도 외양으로라도, 겉으로라도 저가 간섭지 않던 종교의 어떤 요점에 대하여 그동안 별로 참견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어떤 종교의 관점, 중심이 되는 관점,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었다 합시다. 이제 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행복을 얻을 만한 기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외형만으로라도 겉모양만이라도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즉 저가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해서 그 수단을 쓰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써도 옳고 정직한 사람이 될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세상을 행복을 얻을 만한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써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은 정직한 게 아닌가요? 이거 우리 한번 대화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이렇고 문제를 제출하게 된 거예요. 안건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애전과 세제와 또 인생 다 자기의 생각들, 의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그 말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피력을 하냐면 애전, 돈을 사랑하는 애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한 속뜻을 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건 내가 알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사람도 얼마나 덕스럽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의 후의를 입어 한 가지 대답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겸손하게 덕의 모양을 갖춘 것처럼 남들이 봐서도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얼마나 덕스럽고 예의가 바르고 언어에도 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후의를 입어서 그 친구들 세 사람이죠. 나머지 세 사람. 후의가 뭐예요? 넉넉하게 남에게 은정을 베푸는 그러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이런 응원에 힘입어서 내가 한 가지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째로 목사에 대해서, 둘째로 장사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목사에 관한 당신의 문제를 말하자면 가령 어떤 목사가 있어서 이 어떤 목사가 있어요. A라는 목사가 있는데 인품은 좋으나 봉급을 받는 것이 매우 적으므로 사람의 됨됨이는 좋지만 봉급, 월급, 사례 이걸 봉급이라고 옛날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례를 받는 것에 있어서 매우 적으므로 장차는 좀 더 많은 봉급을 받아 풍비하게 되기를 바라는 중에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월급을 받아서 사례를 받아서 부유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중에 마침 그렇게 될 기회가 생겼다고 합시다. 이런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을 얻을 기회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렇게 되자면 연구도 더 해야 되고 강설도 더욱 자주 하되, 강설이라는 것은 강의 이런 설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가톨릭에서는 강론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강론, 설교 이런 걸 더욱 자주 하되 열심 있게 하고 또는 사람들의 심정의 요구에 의하여 자기의 주의도 약간 변경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봉급을 더 많이 받을 기회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연구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강의도, 강론도, 설교도 더 자주 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또 열심히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또는 사람들의 심정의 요구에 대해서 자기의 주의도 약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의 심정 요구. 목사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종이라고 하잖아요. 종은 한마디로 노예예요. 근데 누구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인 거죠.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목사님들이 사람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어요? 그러나 스스로가 자신들을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일컬어서 종이라고 하잖아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건 맞아요. 연구도 더 많이 하고 강설도 더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있게 하고, 그런데 사람들의 심정의 요구에, 성도들의 심정에, 성도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서 자기의 주의도, 자신의 사상, 자신의 생각 이것도 약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람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말로 인본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기독교는 인본적인 사상이 아니라 신본주의죠. 하나님 중심적인 거죠. 다 갖다가 이 끝이 약간 이것을 집어넣어서 이 애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닌 사람의 요구에 내가 올곧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그 돈을 위해서, 봉급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도 변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이 인색의 생각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렇게 하는 외에는 달리할 수가 없을 것이요. 봉급을 많이 받는 것의 목적이라면 사람들의 그 요구에 그 비위에 맞추는 것도 달리 다른 방법이 없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인간 중심적일 때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 더 한달지라도 정직한 사람이 못 될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이 봉급을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 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 애전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저가 더 많은 729페이지입니다. 저가 더 많은 봉급을 바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사람이 물질의 욕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추구하는 사업가는 당연한 거예요. 또 어디 가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당 시급 10,000원을 받는 일을 하는데 1시간이 넘었어. 1시간 20분을 했어. 그러면 20분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일은 이윤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른 거죠. 이 목사가 더 많은 봉급을 바라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은 목사가 사람의 종일 때는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일 때는 더 많은 봉급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합리화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애전이.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애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한 일이 아니면 이는 하나님의 섭리로 저희 앞에 둔 것이기 때문이외다. 그런즉 양심의 연고를 인하여 물어볼 것도 없이 얻을 수만 있으면 얻는 것이 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저희들에게 창조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주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세상이고 주님 이외의 모든 것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으로 사람들의 심정의 요구에 의해서 자기의 주의도 약간 변경하면서까지 봉급을 더 바라는 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거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다 육체의 소욕을 자신의 욕심, 소욕을 따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따르는 거죠. 이 세상을 따르는 것은 다 마귀적인 것이고 정욕적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전은 뭐라고 그러냐면 물어볼 것도 없이 얻을 수만 있으면 얻는 것이 간 것이요. 세상은 이런 거죠.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이러하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뿐 아니라 저가 봉급을 더 얻기 원함으로 더 연구하고 더 열심한 전도자가 되면 저는 더욱 좋은 사람이 될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더 연구하고 더 열심한 전도자가 되면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봉급을 더 얻으려고 바로 동기의 순수성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특히 더 동기의 순수성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 성인들마다 더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공 선생님은 절제를 강조하셨다면 이 요한 웨슬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동기의 순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봉급을 더 원하는 이 동기가 불순한 거죠. 물질, 세상, 육신의 소욕에 더
더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전도자가 되고, 이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는 애저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고 사람들의 심정을 잘 응종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사람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고, 바로 인본적인 거죠. 사람들의 심정을 응종이 뭐냐면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저희를 봉사하는 뜻으로 자기주의를 다소 달리하는 것은, 자신의 사상, 관점, 생각이 있는데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자신의 주의를, 사상을 다소 달리하는 것은, 이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하냐면, 첫째는 그게 자기를 이기는 정신이래요. 둘째는 애교가 있고 사람을 끄는 힘이 있대요.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목사된 직분에 더욱 적당한 것을 보이는 것이 왜다. 목사된 직분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당연한 그런 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어디에 근거하는 거냐면요, 인본적인 사상, 사람 중심적인 사상, 굉장히 위험한 사상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목사님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데, 여긴 다 사람의 종인 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것도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사람의 심정에 응종하기 위해서, 또 애교가 있고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것, 그 사람에게 환심을 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 직분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 굉장히 그럴듯하게 합리화해서 이렇게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인본적인 것들을 슬그머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끝으로 생각할 것은, 목사가 적은 봉급에서 많은 편으로 이동한다고 그것을 탐욕이라고 평판할 수는 없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적은 봉급을 받았는데 많은 봉급을 받기 원해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달리하고 태도를 달리한다고 해서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여서 이것을 탐욕이라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인본적인 생각, 사람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목회자라면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본적인 하나님 제일주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밑바탕이 지금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걸 탐욕이라고 평판할 수 없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저희의 모든 일이 성취되고 거기에 실력을 나타내어 자기의 직분을 다하는 자가 되므로, 자기의 모든 일이 뭐예요? 월급을 많이 받고 싶은 일이 성취되고, 또 강서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니까 실력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그리고 많이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강론도 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직분을 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손에 잡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선을 행할 것이다. 그 손에 잡히는 기회가 뭐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 세상의 행복, 즉 봉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이것을 이용하여서 선을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목사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부분으로, 그리고 지금 문제의 둘째 부분으로 말한 바 장사하는 사람에 관하여, 이제 장사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령 상고한 사람이 있어서 세상에 한 빈약한 직업자로서 이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안 됐나 봐요. 아주 소규모의 장사를 하는지 아니면 큰 매장을 차려놨어도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에서 한 빈약한 직업자로서 다만 종교를 믿는 자가 되므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 인하여서 저의 상업이 잘 되고 또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결혼을 안 했었는데 장사다 보니까 부자 아내도 만나게 되고 또 그 상점에 좋은 단골도 많이 생겼다 합시다. 내 생각으로 본다면 이제 예전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아니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죠. 순수하게 주님 중심으로 장사를 열심히 해서 좋은 아내도 만나면 좋은 것이죠. 또 단골도 많이 생겨서 정말 예를 들어서 좋은 물건을 그렇게 제공을 한다면 또 거기다가 조금 더 할인을 해가지고 박리담회로 그렇게 한다면 단골도 많이 생기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중심 사상이 이게 올바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이가 뭐냐면 목적이 주님을 믿고 섬기는 목적이 있다면 순수하게 이윤을 추구하면서 가야 되는데 수단을 사용하는 것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 목적을 달하기 위해서 수단을 쓰지 말아야 할까요? 써도 정직한 사람이 될까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장사는 옳지 않은 거죠. 이렇게 잘 온전한 말을 이야기하다가 끝에서는 이 끝이 다른 거예요. 불순한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큰 문제인 거죠. 말할 때도 아주 덕스럽게 제가 여러분의 후의를 힘입어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아주 예의 바르게 하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걸 정당하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가 좋은 아내도 취하고 장사도 잘 되고 단골도 많이 생긴다면 내 생각으로 본다면 정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하면서 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째, 어떠한 수단으로서든지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이요. 아니 그러면 그거 밀수 이런 거 해도 또 마약 이런 걸 팔으면 엄청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런 것뿐이에요. 보이스피싱. 저도 보이스피싱 여러 번 전화 왔어요. 저는 카드도 딱 하나밖에 없는데 맨날 카드 회사에서 전화 와. 그러면서 카드가 배송을 되려고 하는데 인천 어디래요. 그래서 아니 그 카드 저 시킨 적 없으니까 그냥 반송시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계속해서 우체국 직원이라 그러면 어느 우체국이냐. 그러니까 뭐 인천 연수동 알겠다고 그러면 제가 그 우체국에 전화를 해보겠다 그래도 계속 안 끊고 그럼 날 보러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고 이거를 배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물고 늘어지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이게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의 은행에 있는 돈들을 갈취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수단을 쓰든지 간에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불량한 거죠. 이게 무슨 덕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우리 옛말이 있잖아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장사꾼 중에 하나. 나는 하나도 남는 게 없다고. 이거 팔아도 남는 게 없다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이게 3대 거짓말 중에 공식적인 거짓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짓말도 하면 안 되죠. 박 전도사님이 전기 사업을 했잖아요. 한 몇 년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영업을 하면 그런데요. 예전에는 LED가 많이 나와 있지 않았을 때 일반 전구를 썼을 때 LED의 장점이 뭐냐면 계속해서 고장나지 않는다. 이게 장점이고 환하다. 이게 장점이었는데 묻더래요. 그러면 이거 고장이 안 납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니요. 고장이 안 나지는 않죠. 고장이 나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하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정직한 사람의 얘기를 사실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고장이 전혀 나지 않으면 LED 그 전구회사 망하게요.
고장은 나는데도 기독교인 중에도 아유 안 납니다. 그러니까 바꾸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사업을 번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이 사람은 그게 바로 덕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로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부자 아내를 취하는 것이나 상점에 단골이 많아지는 것 같은 정당치 못한 일이라 할 수 없는 것이요. 이 또한 부자 아내를 취한다.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의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영의 자녀죠. 그 영의 자녀에게 교훈을 하는 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자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또 상점에 단골이 많아지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것들,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게 겉으로 봐서는 정당한 일인 것 같지만 장사꾼이 그래야 되지만 이 안에 양심이 불량하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이게 간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셋째로 그뿐 아니라 종교를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취하는 사람은 자기가 선함으로 선한 것들 중에 선한 것을 취하는 것이니 좋은 아내와 좋은 단결과 좋은 이익과 기타 모든 것을 선한 일인 종교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교를 이용하는 거, 이용하는 거. 장사하는 분들 중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큰 교회를 다니면 그 성도들이 내 장사하는 매장에 와서 물건을 사주겠지. 이런 기대하는 심리, 이런 것들은 옳지 않은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사업이 너무 잘 된 거죠. 이게 박상진 목사님이 그 사경회 때 예화를 잘 들어요. 그래갖고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바빠지는 거죠. 주일에도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고 사업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빠지다가 더 바빠지니까 한 달에 2번 빠지다가 그러다가 더 빠지게 되고 어떻게 하다 저녁 예배 한 번 나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님이 막 그 집사님의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사업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목사님 이제 그러다가 그 사람이 사업이 점점 어려워졌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 기도 안 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사업이 어려워집니까? 그러니까는 사업이 망하게 되더라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이 번창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릴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좋은 아내, 좋은 단골, 좋은 이익 이러한 것들이 순수하게 정말로 많은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나도 사용하고 그렇게 한다면 선한 일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돈의 노예가 된다면 이것은 주님 앞에 선한 일이 아닌 거죠. 이게 다 종교를 믿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다 선하고 유익한 일이 되는 건 아니죠.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선한 것이라고 이렇게 애전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그러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세상을 따르는 자신의 욕심이 목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애전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730페이지입니다. 옛날 책 715페이지고요. 애전이 자리의 제의에 대하여 말한 바 이상 대답은 저희 일동이 다 크게 찬성하였다. 지금 애전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아내도 취하고 또 단골도 많이 얻고 또 많은 봉급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사상, 주의도 약간 변경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봉급을 많이 얻으면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얻으면 아주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자리와 인색과 또 이런 세제 이런 친구들이 다 크게 맞습니다라고 찬성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말한 바를 전체로 보아서 가장 완전하고 유익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 저희라는 것은 이 네 사람인 거예요. 자리와 인색과 애전과 세제, 이 네 사람인 거예요. 그게 완전하고 유익하고 옳은 이야기라고 찬성을 하고 인정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말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줄 저희가 생각하니만큼 이런 사상과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반대하지 않죠. 그러나 이 앞에 가고 있는 기독도와 또 유망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는 기독도와 유망이 아직 저희 앞에 불러서 들릴 만한 곳에 있으므로 이제 유망과 기독도가 먼저 앞서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 네 사람이 이렇게 토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말이 맞습니다. 예전 당신이 말한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의견 취합을 해서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을 기독도 이렇게 하면 부를 만한 거리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따라가서 이 문제를 걸어서 공격하기로 우리는 이 생각이 이렇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라고 하면서 공격하기로 네 사람이 의견 일치를 본 거예요. 쾌히 동의하는 만큼 그보다도 더욱 저희가 전에 자리를 반대하였더니 그보다도 더욱 저희는 이건 누구냐면 저희는 앞에 가고 있는 유망과 기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도와 유망이 자리의 사상, 생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하였잖아요. 그래서 둘이만 앞서가고 이 자리는 뒤따라오다가 이 세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그랬지만 이제 두 사람을 불러서 머물러 서서 따라가는 저희를 기다리게 하였다.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하려고 이 기독도와 유망을 불러 세운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면서 저희를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는 동안에 의논한 것을 자리는 말고 노성한 세제로 저희가 지금 이 애전이 쭉 목사와 장사꾼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에 도달했잖아요. 그래서 다 일치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자리는 하지 말고 아까 왜요? 자리와 기독도와 갈등 관계를 빚었을 때 자리랑 서로 헤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리는 가만히 있으라고. 이 이야기, 우리가 지금 거론한 이야기는 본인이 얘기하지 말고 노련한 세제가 얘기하라고. 세제가 이 문제를 그들에게 얘기하라고. 세제로 그 문제를 저희 두 사람에게 설명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목사와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시 토론거리로 세제를 통하여서 이 기독도와 유망에게 얘기를 하도록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이는 자리와 저희 두 사람은 조금 전에 작별할 때에 서로 반대하였더니만큼 이제 저희가 서로 묻고 대답하게 되면 그때에 남은 열기가 다시 일어날까 합니다. 자리와 기독도와 유망이 조금 전에 이렇게 헤어지기 전에 의견이 서로 달랐잖아요. 똑같지 않으면 결코 천성을 향하여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서로 묻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때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그때의 남은 열기, 이게 뭐예요? 좋지 않은 감정이 다시 일어날까. 물론 이 기독도와 유망은 이러한 감정이 막 우글우글 분이 일어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 자리는 분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그때의 남은 열기가 다시 분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리 당신이 이 문제 얘기하지 말고 세제가 한번 이걸 가지고 토론을 삼아 보십시오. 이렇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저희가 서로 만나게 되어 잠깐 인사한 후에
이 네 사람과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인사를 나누고 세제가 이 문제를 목사와 장사꾼이 본인들이 세상의 행복을 얻을 기회가 놓였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쓰면 옳은 건가요? 옳지 않은 건가요? 이 문제를 기독도와 그 동행자, 즉 유망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얘기를 하고 될 수 있으면 대답을 해달라고 이렇게 청을 하게 된 거죠. 그 청에 이제 기독도가 대답을 합니다. 기독도는 성경을 예를 들어서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도가 말하기를 그런 문제는 종교를 믿는 자로서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10,000가지 대답을 능히 할 수 있으니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요한복음이 주님께서 하나님 중심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요한복음이 길어요. 이야기를 많이 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떡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부당하다면 예수와 그 종교를 내세워 가지고 세상의 이익과 향락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더욱 가증한 것이며 그런 의사를 가지는 자가 이단자, 위선자, 악마, 마법사가 아니고 무엇이리까? 엄청나게 강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목적 달성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것, 떡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부당하다는 거죠.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고자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방패 삼아서 세상과 이익과 향락을 취하는 것은 아주 가증한 일이라고. 또 그런 생각, 마음, 뜻,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은 거냐면 이단자요, 위선자요, 악마요, 마법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단자라고 하는지, 왜 위선자라고 하는지, 왜 악마라고 하는지, 마법사라고 하는지 그걸 성경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단자 예를 누굴 드냐면 하몰과 세겜의 예를 들어요. 이분은 구약에 나온 이방인이죠.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는 하몰과 세겜의 이야기. 이 사람들은 히위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몰의 아들 세겜이 어느 날 들에 나가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래갖고 강간을 하게 됩니다. 강간을 하게 되고 이 디나를 본인의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 아내를 삼는 목적이 뭐냐면 이 야곱의 가축과 또 야곱 족속을 자신의 그러한 부하 이런 것으로 삼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디나를 아내로 취하게 해달라고 욕심을 바닥을 깔고 이 디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딸과 그 육축의 뜻이 있었을 때에 재산과 그 여자를 종으로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욕의 도구로 삼고 싶었을 때에 그 야곱의 자녀 그러니까 오빠들 야곱의 자녀들 오빠들 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와 같은 족속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과 우리는 함께 통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취하려면 그럼 우리가 할례만 그 위식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그게 그 얘기예요. 다만 할례를 받는 것 외에는 저희와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세겜의 그 동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중에 모든 남자도 저희와 같이 할례를 받자. 그러면 그 생축과 모든 소유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만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종으로서 함께 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물질인 거죠. 노예인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단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그 여자와 생축은 저희가 취하려 한 것이요 그 종교를 저희를 접근함에 쓸 구실을 삼은 것이외다. 그 이야기의 전편을 읽어보시오. 이 사람들이 목적은 물질이었고 노예였지만 그들이 구실로 뭘 삼았냐면 종교를 구실로 삼아서 할례를 행하였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지금 종교를 구실로 삼고 있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단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라는 거죠. 이 바리새 교인은 또한 이런 종자에 속한 자들이니 그러면서 이런 종자를 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종자냐면 긴 기도로 핑계를 삼아가지고 과부의 집을 취하려는 것이 저희의 의사였으며 따라서 하나님께 더욱 큰 정죄를 받는 것이 저희 심판이외다.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긴 기도를 핑계 삼아서 외식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태도인 거죠.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면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런 종자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외식하는 것, 이런 종자에 속한 것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핑계 삼아서 덕스럽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여서 과부의 가산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허려와 위선이 있다는 거죠. 더욱 큰 죄를 받게 된다는 거죠. 너희들도 그렇게 많은 재물을 탈취하려고 하는 이 기도를 핑계로 삼은 것처럼 그렇게 종교를 핑계 삼아서 너희의 이득을 취하지 않느냐. 위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가로딘 유다를 이야기를 들면서 악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악마 유다도 이 종교에 속한 자였으나 그렇죠. 많이 성장을 하셨죠. 저는 돈주머니를 위하여서 종교를 믿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취하려 했으나 마침 바 잃은 바 되고 버린 바 되어 침륜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이 유다가 회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 돈이 들어오면 안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들어오면 쓰게 하고 들어오면 쓰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 쓰고 싶어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깨뜨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 아니 저 여자는 왜 그 비싼 향유를 저렇게 허비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남의 돈도 내 돈처럼 그냥 여기 나오는 인색 같은 거죠. 이게 뭐냐면 저는 돈주머니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이 떵떵거리고 살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취하려고 했죠. 그리고 마침내는 그것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뭐 때문에 팔아요? 겨우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잃은 바 되고 버린 바 되어 침륜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악마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마법사 시몬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법사 시몬은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안수를 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네. 그러니까 이 마법사 시몬이 돈을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권능, 안수만 하면 이렇게 성령을 받는 권능을 나한테도 달라고 돈을 줘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저한테 그런 능력을 돈을 줄 테니
파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마법사 시몬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시몬도 또한 종교에 속하였으나 저가 성신을 받기 원하였어요. 그러나 이로써 돈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선고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된 것이 없고 분깃도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또한 베드로의 지성에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느냐? 네가 바르지 않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네 분깃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마법사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돈을 벌고자 하는 이란 모든 불순한 것을,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네 가지로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내 생각만도 아니거니와 이 세상의 재물을 위하여서 종교를 믿는 자는 또한 이 세상 재물을 위하여서 종교를 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종교를 믿는 것은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주님을 버리게 된다고. 예컨대 유다 같은 사람은 분명히 종교를 믿음으로 재물을 계획하였고 또한 분명히 세상 재물을 위하여서 종교와 그 주를 팔게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은사한심령 때문에 주님을 팔죠. 종교도 버리게 되죠. 그런즉 당신이 이미 말한 것과 같이 그 문제를 옳다고 대답하든지 그런 대답이 진정한 것이라고 승인한 것 같으면 이는 다 이단자요, 위선자요, 악마요. 당신은 당신의 일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까지 성장을 했으니 주님을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저희들은 서로 바라보며 서서 기독교의 말을 대답하지 못하고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때 유망은 기독교의 말이 확실히 정녕 그러하다고 찬동을 하니 저희 가운데 아주 침묵이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리와 그의 동무들, 자리와 세제와 인석과 애전이 주저주저 하면서 뒤로 물러서고 기독교와 유망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제 앞을 향해서 가로막고 대화 토론을 하다가 이 네 명은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죠. 할 말이 없으니까. 뒤로 물러가게 되면서 이제 기독교와 유망이 앞으로 나온 것은 계속해서 천성을 향하여서 이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그 동무에게 말하기를, 그 동무 누구예요? 유망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사람의 선고 앞에서도 서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선고 앞에서는 어찌하며, 지금 사람의 선고, 기독교의 입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하물과 세겜의 예를 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예를 들고 또 가로된 유다의 예를 들고 마법사 시몬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도 아무 할 말이 없이 서지 못하거늘 하나님의 앞에서는 어찌하겠는가. 이것은 빙산의 일각인 거죠. 더 많이 불순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직고할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찌하겠느냐 말씀하는 거고요. 또 만일 저희가 질그릇 같은 우리와 상종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면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본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유망은 이렇게 질그릇같이 은그릇도 아니고 금그릇도 아니고 도자기 그릇도 아니고 이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앞에서도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사르는 불꽃 앞에서 책망을 받을 때에는 어찌할까. 사르는 불꽃 같은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도대체 어찌할꼬 이러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혼잣말처럼 하지만 유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유망을 만나서 기독교가 될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태제와 애전과 인색과 자리를 만난, 아직 지금은 대만은 안 만난 거예요. 이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 이옥산에서 대마를 만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